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말씀 본문 내용은 전반부에는 바벨탑과 셈의 후예와 관련되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바벨탑 관련된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셈의 후손과 관련된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셈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대충 어떠하리라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바벨탑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생각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간 본성, 인간의 그 죄악과 관련된 그 본성, 천성이라 그럽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사단 또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놓고 이렇게 막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라는 얘기가 이제 보면 계시록 쪽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악함을 감추고 이렇게 나타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나, 또 혹은 보통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막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이마에다가 도둑이라고 글을 써붙이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이마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이 얼굴만 보면은 그냥 그 이마에 쓰이는 대로 저 사람 살인자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숨을 수가 있고 또 대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요. 또 때로는 아주 되게 선한 자의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겠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미혹이란 게 얼마나 강교하고 달콤한지 우리 인간들로서는 그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사단 마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그런 죄악들을 지그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성에는. 오늘 이 바벨탑을 이렇게 보면서 높이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내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모이면은 힘이 되는데 흩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자신들도 한번 모일 때에 그 넘치는 에너지를 겪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이면은 좋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모이면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또 이 친구들은 알았던 거죠. 과거 옛날에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모이면은 세지고 힘 세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달라지는 걸 이제 이 친구들은 알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때문에, 그죠? 자꾸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값어치가 더 막 커집니다. 그게. 에너지가 더 부과되고 첨가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층 아파트하고 고층 아파트하고 가격이 다른 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 그냥 무작정 높게 올라가자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 높이 올라갈 구실로 뭐를 얘기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후반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특히 그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성을 이제 세상에 떨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죠? 요즘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인 것 같아요. 한번 정치에 뛰어들어가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고 들어서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끝까지 국회의원 그건 계속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 우리 쉽게 보잖아요. 그죠? 그처럼 기본적인 구실들을 우리가 명성을 내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첨가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이거지요. 우리가 높이 여기에서 탑을 쌓고 올라가서 여기가 기준이 돼보자. 우리도 하나님 같이 한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보고 체험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높이 올라 있으면은 흩어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제법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리더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본문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구실 이외에 먼저 더 사단에게 그들은 받은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가장 먼저 이것을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자라고 아마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자 이래서 아마 쌓아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한층 한층. 하나님을 이제 핑계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냐. 결국 그게 뭡니까? 그거는 구실일 뿐이죠. 근본 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벌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유리하고 다니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될 거다. 뭔가 길을 터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했겠죠. 그게 마귀가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또 첨가했겠죠.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들을 잘 대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모임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소속된 어떤 그룹들 또 뭐 크게는 나라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좀 더 크게 보자면 근래에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경우지요. 미국이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미국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렇게 탁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좋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대통령직을 유지해서
뭔가 자기 명성을 떨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면은 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표를 구하자니까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런 백인 우월주의나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 표를 완전히 똘똘똘 말아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위주로 그리고 가진 자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세계 전체를 보지도 않죠. 과거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계의 어떤 여러 나라들의 눈치도 좀 봐가면서,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세계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나라 세계 각국에 이제 흉내라도 내는 어떤 그런 신용은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주 대놓고 아주 뭐 뺏고 싶으면 뺏으려고 마음 먹고 아주 대놓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다. 우리가 니들하고 관련해갖고 우리가 손해날 때 절대 우리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 우리가 덕이 되면 할 것이고 우리가 손해나면 안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영악합니다. 영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영악해지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꾸 세상을 보고 체험하고 겪으면서 자꾸 영악해집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저놈은 좀 딸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영악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어릴 적 그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겁부터 납니다. 내가 좀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겁도 내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답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영악해갖고 머리를 굴려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은 아마 이 세상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자세, 생각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하려고 모이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순수한 모습을 보고는 내가 저 사람 가까이 가서는 그래도 내가 좀 안전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인드를 갖고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방법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떤 세파 이런 거는 그냥 잘 이겨냅니다. 방법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들이. 그래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세상을 살면은 그게 건강에도 좋고, 그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습관화돼가지고 살면서 자꾸 야간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대로 나빠지고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절실히 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여러 생각하며 살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살락하는 대로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막 머리 싸매고 뭐 머리를 자른다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내일이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는 날 성탄절이 되는데 오늘이 2부 전날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날도 좋지만 전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 뭐 그랬죠. 오늘이 좀 더 마음이 와닿고 또 기다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감사와 기쁨을 기다리는 전날이 클라이막스라는 게 싫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성탄절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차분히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이웃과 친지들 안에서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 또 화해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내비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마치기로 합시다.